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원하는 원치 않든 기독교인, 성도, 교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쉬운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대한민국의 사람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사람. 그리고 국적이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지고 그에 따른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쉽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요. 교회를 다니면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물어볼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기독교인이 돼요.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이 종교란에다가 그냥 기독교 쓰면 저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이 돼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 속이 어떤 건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은 굉장히 쉽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정말 교회를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자, 기독교인이 되자, 교인이 되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냥 단순히 이름만 붙여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름만 붙여진 그런 상태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또 정체성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신자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 주중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부르다가 이게 너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와서 말씀을 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신자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야기하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있고 이슬람 신자도 있고 이렇게 무신자도 있잖아요. 어떤 신자냐는 거예요. 어떤 신자. 그러면 기독교 신자. 그러면 기독교 신자는 과연 뭘까? 기독교 신자를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신앙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냥 홀포진 이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말씀은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주변에 핍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그 집사가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그 반사작용이 뭐냐면 누군가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 곳으로. 여기서 있으면 내가 죽음을 당하니까 다른 곳으로 피하자. 그래서 많이 피해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메디게나 구브로나 안디옥 이런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디에다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같은 민족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안디옥에 이르렀더니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안디옥에 있던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수가 많아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게 얼마나 컸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야,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대.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 이 사람을 보내요. 안디옥이 과연 어떤 곳인가? 그 교회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까지 소문이 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더니 오히려 바나바를 통하여서 거기에 더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수가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나 혼자 이걸 감당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다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이라는 장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된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함께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서 안디옥에 있는 그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최초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안디옥 교회에서 불리어지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먼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오히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불려지게 돼요. 그리스도인. 그때 이제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름이고, 이게 영어로 가면 크리스천이 되고, 그게 우리나라로 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은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작은 그리스도.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안디옥의 교회였다라는. 자, 우리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신자라는 이름을, 기독교 신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왜 안디옥에서? 오히려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훨씬 더 많고 믿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고 성령의 체험도 예루살렘에서 훨씬 먼저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고 방언을 통하여서 하루에 막 5,000명, 500명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붐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안디옥이라는 이 작은 교회에서 그러면 이런 이름이 불리어졌을까? 이유가 있을까?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 퍼질 정도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 교회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를 예수를 믿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이, 신자들이 정말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로 신앙적 올바름, 영향력, 열매 이런 것들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게까지 퍼진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말씀의 향기, 기도의 열심, 온전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별거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얻지는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고 기도할 때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일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정말 신자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짓을 다 무너뜨리시고 사방을 무너뜨리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시 살아났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 주님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나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신자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해요. 우리의 옛 습관들, 과거의 모습들, 인간적인 것들, 인간들이 품고 있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 내가 욕심 많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욕심이 사라져야죠. 내가 과거에 거짓의 사람이었다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거짓이 사라져야죠. 내가 그 예전에는 편협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속적인 사람이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반대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이 섬기며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변화된 삶이고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기도회 때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 뛰고 있지 않느냐를 보면 된다. 발이 부러지든 어디서 피가 팔팔 나든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겉은 멀쩡한데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어떤 사람이 죽어있는 신앙입니까? 어떤 모습이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일까? 제가 시편 42편을 통하여서 그 고라자손의 믿음의 고백, 내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라고. 살아있는 신앙인은 갈망하는 사람,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고 사모함이 있는 사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전해달라.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나바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귀를 기울일까요? 그 안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걸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두근두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갈망이고 그게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기대감, 갈급함.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일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신자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갈증이 없다는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 기도에 대한 갈증, 은혜에 대한 갈증. 이 갈증이 없어요. 매만하잖아요. 본인이 죽었는데도 죽을 줄 몰라.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왔으니까 나는 교회로 왔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신자야. 나는 교인이야. 그렇게 해서 만족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신자가 된다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날마다의 갈급함과 날마다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는 내가 어디서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지? 어떤 소리만 들으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다.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내가 어떤 것이든지 다 마다하고 내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이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저기서 섬겨야 되겠다 라는 갈급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해요.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그냥 늘 같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다 보니까 그냥 어제와 똑같은 하루 그렇게 그냥 거기에 뭐가 없냐면 두근거림이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두근거림이 없는 신앙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심장이 두근두근 하십니까? 봐요. 아무도 시키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가슴에 손 얹어봐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손을 얹어보면 신용이라도 해주셔야죠. 자,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네. 소리가 들리나요? 소리는 안 들리죠.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나요? 대답을 안 하죠.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신 분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두근두근 거려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심장이 두근거리잖아요. 근데
식으면 뭐가 사라지냐면 두근거림이 사라져요. 남편을 봐도 두근거리지가 않아. 아내를 봐도 두근거리지가 않아. 아침에 일어나는 아내 얼굴 보고서 내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야 되는데 두근두근거리지가 않아. 그러면 결혼한 지 꽤 오래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두근거리지가 않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장이 두근두근해야 돼. 어떤 것에 두근두근해야 돼요? 은혜, 말씀, 기도. 여기에 두근두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듣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 두근거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민망한, 신사라고 이름이 붙여지기 민망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살아있는 거는 같은데 저 사람이 살아있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영화에 보면 좀비라는 존재가 있어요. 요상한 존재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좀비는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근데 돌아다녀요. 전염병 그런 비슷한 거겠죠. 근데 그런 좀비가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 좀비를 보고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죽은 거죠. 죽은데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죽은데 돌아다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좀비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좀비처럼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새벽 기도시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으니까 난 됐어. 그리고 끝. 여기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나머지 일주일간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와서 그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의 두근두근함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여기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두근두근거리면서 내가 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내 가정에서 기도하고, 내 가정에서 찬양하고, 내가 사무의 자리에서 이동하면서 기도하고, 내 직장에서 기도하고,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신앙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근두근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딱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끝이에요.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러면 그런 신앙은 죽은 거죠. 죽어있는 거예요. 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냐? 그 교회는 살아 숨쉬는 교회였어요. 날마다 모이기 힘썼고 기도, 산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를 알았는데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하지? 이걸 어떻게 드러내지? 이걸 어떻게 사람을 알려주지? 라는 것을 늘 고민하고,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굉장히 큰 흉년이 일어났어요. 흉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이 생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비용, 그러니까 구제금을 걷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해줘요. 아, 여러 교회가 흉년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괜찮으니까 필요한데 쓰시라고. 구제도 해요. 사랑이 넘치니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안에서 모여서 그냥 1시간 앉아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전하고 전파하고 이런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된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당신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파송을 해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교회 수가 훨씬 적고 크기도 훨씬 작은 그런 안디옥 교회에서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게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 저 사람들이 우리가 소문으로 듣던 예수와 닮은 사람들이구나. 예수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예수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겠고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름은 어떤 거냐면 바로 그런 이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불려지는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 이렇게 불러지는데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야? 왜 저렇게 악해? 왜 저렇게 싸나와? 왜 저렇게 말이 거칠어? 왜 저렇게 미운 말을 해? 왜 저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신자일까요?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 어떤 직분으로 불려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신자라고 이름이 불려져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 이곳에서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 이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총집합이기 때문에 너그러워요. 조금 잘못해도, 권사님 조금 잘못해도 권사님 그러실 수 있지, 집사님 좀 잘못해도 그러실 수 있지 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삶이 그런 곳이지만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에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요. 여기서 뭔가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칭찬하는 소리에 기뻐하지 마시고,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당신 교회 나가시죠? 당신 보니까 예수 교회에서 뭐 말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저한테서 뭔가 칭찬을 얻기보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들으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자기들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되는 것처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볼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보자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작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속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이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교회에서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지금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니까 욕을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 섬김, 겸손, 나눔, 그걸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굳이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목회자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네, 저렇게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네, 저렇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네,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래 나는 교회를 다녀, 그때 아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신자가 되시고 참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어떻게 나를 품어주실까? 찬양을 같이 부르고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기도 들을 때 기도가 내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줄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나를 어떻게 더 강하게 예배를 우리가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오고 드려야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성도, 안디옥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내가 스스로 커밍아웃하는 것이 아니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당신은 정말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된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할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집에 가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우리는 신자 되길 원하고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름을 듣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믿음, 껍질만 남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늘 갈급함을 가지고 갈망함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비전과 꿈,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늘 사모함으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말씀과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신앙을 가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여러 가지 욕심의 질병,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앞날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고민, 걱정,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영과 삶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혼에 더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지 있는 지체들과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신자 되길 원하며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